아멘. 그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화의 한 장면에서는 이러한 것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블랙홀 속에 빠져 들어가는데 이 블랙홀 속에는 여러 가지 공간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자기 딸이 갓난아기 때,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10살 때, 모든 시간대의 이 모습을 한 번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에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의 장면을 보고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런 블랙홀에 들어가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을 하는 그런 공간이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런 공간이 가장 익숙한 분이십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우리의 과거, 추억들, 그리고 미래, 현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같이 계신 모습뿐만 아니라 제가 10살 때의 모습, 5살 때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노인이 된 모습까지 모든 것을 하나로 광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미래와 과거를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오면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벌써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늘 어떻습니까? 이 한치의 앞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이 더울 것이냐 또는 추울 것이냐라는 예상조차 제대로 맞추질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 산업 전반에 많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언제 산불이 날 것이며, 또한 오늘은 날씨가 몇 도냐에 따라서 팥빙수가 많이 팔리냐, 또는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냐, 또는 부채가 많이 팔리냐, 이러한 것도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류가 우주적인 관점, 이 과학적인 관점을 가지며 이 우주를 대해온 지도 수백 년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오나 케플러 같은 이 학자들은 이미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전의 법칙에 대한 공식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과학이 발전을 했고, 하지만 우리에게 이 미래의 일, 우주의 일, 이 하나님의 영역은 여전히 먼 것 같기만 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자 이렇게 인류는 밤하늘에 빛나는 은하수 9개가 빛의 속도로 가로질러도 10만 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광대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그 광대한 우주 속에 그 은하가, 그 거대한 은하도 아주 작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지식 속에 이 우주가 커져감의 동시에 실제로 지구 밖 우주로 진출하는 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아무리 이 시간이 지나도 이 우주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기도하며 그 천년을 하루같이 사는 그분께 의지하는 것, 바로 이 시편 90장 모세의 노래에서도 이러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이 바쁜 앞을 보면서 어떻게라도 이 앞날을 예측해 보려는 인간의 노력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저는 언젠가 이 TV를 틀었는데 그때 이 청문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청문회에 나왔던 사람이 그 우리나라 1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러한 사장이었습니다. 요즘은 CEO라고 하고 대표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그
워낙에 이 기업에서 유명한 그 사람이 이 청문회 자리에서 불려나서 여러 가지의 이 신문을 봤는데 그 국회의원이 아주 따지듯이 그 사람한테 대답 똑바로 안 하냐. 여기 다 너들보다 어르신이다. 근데 자세가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 사람 보고 계속 뭐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언젠데 나이 가지고 따지고 저렇게 사람을 야단치나.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날을 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야 된다. 그 사람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닐까. 적어도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어른들 한마디 그리고 요즘 틀딱이라고 야단을 맞긴 하지만 그러한 말 한마디가 어디 가볍습니까? 그런 걸 어기면은 버릇이 없다 그러고 이렇게 세월의 경험이 우리 사회에서 늘 만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는 곳에서도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이 교회를 보면 35세 이상이면 장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상상하는 이 교회 목사님들 또한 장로님들을 보면 머리는 새하얗게 끼고 이 점잖은 그런 어르신 또는 이 중장년의 모습을 우리가 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래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늘 의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90장 10절을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이 모세는 여러 세월을 살면서 정말 이 나이 많은 장로님 또는 목사님처럼 이제 은퇴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려 120년의 세월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높이질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며 자기 자신이 너무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 오로지 주만을 믿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 70을 넘어 80을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잘 살았다고 칠순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수고했다고, 정말 그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연수의 자랑은 슬픔뿐이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지라도 그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몸은 쇠약해져 가고 주변 사람들은 보지 않는 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은 너무나 무상한 것이라고 이 모세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120세를 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세월을 산 사람입니다. 하지만 갖은 고생을 다한 그가 내린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경험을 이만큼 많이 했으니 날 따라야 된다. 너희들은 어리석으니까 날 따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너희들이 강건하게 자랑하는 이 세월도 결국 천년을 하루같이 모든 것을 하이스피드로 모시는 이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자산 관리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산 관리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능력을 위하여서 수년간 공부를 합니다.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집값이 어떻게 되고 세계 기업의 동향이 어떻게 되고 안정적으로 또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투자 방향을 보고 우리에게 그 방향대로 투자를 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미래의 자산 관리자보다 더한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도 잊지 않고 우리의 미래의 모습도 어떻게 될지 모두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말씀대로 말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투자할 곳이 어디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많이 투자하는 자산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의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의 자산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은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00년 전 창세기 5장을 보면 이 구약의 조상들의 평균 수명을 여러 가지로 기록해 놨습니다. 대부분 여기 있는 우리의 이 인류의 조상들은 몇 년을 살았습니까? 수명이 100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000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 창조과학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100% 신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때 이 시대에는 우리의 수명이 정말 잘 늙지 않고 잘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창조과학이나 몇몇 신학자들은 이 그 공중에 있는 그 물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 궁창의 물이 여러 자외선을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수명이 늘어났고 질병도 걸리지 않았으며 늙지도 않았으며 오래 살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1000년의 세월이 하나님에겐 한순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수명 70년이 얼마나 무상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1000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1000년은 이 밤의 경점 하나의 점과 같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00년의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 왜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세월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이미 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개만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리면 우리의 1000년 후의 미래가 보이고 고개를 왼쪽으로만 돌려도 우리가 아기일 때 그 철 없을 때의 모습을 모두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까운 미래 그리고 먼 미래를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를 두고 산다는 것은 우선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장 해야 할 것들을 기도로 채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두고 하는 것은 물질에 당장 앞에 두지 말고 당장 하나님께 의지하는 아주 이 성경과 기도로서 자신의 마음을 훈련시키며 하나님께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예전에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들어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유제품을 파는 회사였습니다. 제가 올 때만 해도 경제적으로 이 회사가 좀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보면은 이 우유를 팔리지가 않아서 이 바닥에 버리는 것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몇 년이 지나자 이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이 관심이 늘어나고 이 우유가 점점 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백억의 이익이 계속해서 한 2~3년간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이 잘 팔리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그토록 그리웠던 이 성과급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지요? 이 대기업에서 또는 투자회사, 증권회사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면은 성과급으로 몇 천만 원, 그러한 돈을 성과급으로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희 회사도 워낙에 많은 이익이 나서 이 성과급을 다 받은 겁니다. 이 보니까 평소엔 200만 원, 300만 원 받다가 성과급이 600, 700 나오니까 이 대단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해외여행을 간다, 또한 이 자동차를 산다, 벌써 보니까 그랜저 뽑아서 오는 이 사원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게 허무한 겁니다. 저도 돈 600, 700을 받았는데 정말 이거 사라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그러는데 그냥 있다가 없어지기만 하지 뭐 없다가 있어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이 돈 700만 원이 한 달새에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700만 원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었나?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 로또 복권 많은 사람들이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 대부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 돈 50억을 타도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돈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10억만 있으면, 뭐 1000억만 있으면 내 인생이 바꿔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안 바뀌는 건 압니다. 실제로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70%의 사람들은 더 불행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돈을 펑펑 쓰다가, 또는 그 돈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게 이 가족들과 연락을 끊어버리고 아내와는 이혼하고 이러면서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돈 몇 푼이면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 만큼 살았고 알 만큼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들 그 손 안에 몇백억을 쥐어줘도 사라지는 게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식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첫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밤새면서 일을 하고 첫 월급 90만 원을 받았는데 사라지는 거 금방이었습니다. 일주일도 못 버텼습니다. 쿠팡에서 노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월에 200, 300 받는데 사라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 인생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먼 미래를 두고 투자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은 정말 아주 잠깐에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장래의 일을 보며 하나님, 이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인생을 맡기며 오직 그분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곁에는 늘 창녀와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이야기가 많지 아십니까? 친구들하고 놀으면은 그 어머니가 꼭 묻습니다. 저의 얼마나 몇 등, 반에서 몇 등 하냐. 그래서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와 놀지 못하는 겁니다. 성적 떨어진다, 또는 나쁜 짓만 배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한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과외를 7곳이나 맡겨놓고, 학원을 7곳이나 맡겨놓고 이 수업을 하는데, 인터뷰를 하니까 결국 하는 말이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것. 모든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어디 잘 됐는 적이 있습니까? 어디 대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링컨, 존 워너 메이커, 또는 또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못 밝히겠지만, 이 정치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 먼 미래를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 미래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눈으로 무엇을 본다면, 이 돈 몇백만 원을 주어져도, 돈 몇천만 원을 주어져도 눈앞에서 획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큰 도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고양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지, 여러분들한테 돈을 맡긴다, 그게 제대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복불복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불복 인생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 모든 것에
과신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동기 박사가 보면 말을 한 건데, 우리 주위를 보면 도무지 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지 않는데도 습관적으로 이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1등에 당첨될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 것이지만 혹시 모른다는 마음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기분 전환용으로 산 것이니 당첨이 되지 않아도 그렇게 크게 실망할 것은 아니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는 약간의 기대감을 더한다는 측면에서 꽤 괜찮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선다.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한다는 그 집요한 생각은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사행성 게임에 과몰입이 되시고 이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일상생활을 해치며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무엇입니까? 수천, 수억 원이 오가는 이 도박의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거리를 걸으며 보셨을 겁니다. 이 유행이 다 지난 줄 알았던 이 인형 뽑기 기계들이 아직까지 이 곳곳에 무인 매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나중에 이런 바람이 한 번 더 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몇 천으로 시작되는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어느새 꽤 큰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저거 뽑았는데 그냥 살짝 거쳐가지고 안 나왔구나. 1,000원 더. 이번에는 정말 거의 다 나왔는데 아깝다. 1,000원 더, 1,000원 더, 1,000원 더 이러면서 2만 원, 3만 원 쓰는 게 정말 금반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 휴대폰 게임은 어떡합니까? 저도 옛날에는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이 게임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확률원 아이템이라고 보면은 이 확률원 아이템으로 이 캐릭터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 기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기회는 복불복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핸드폰에 이 드래곤이 총 쏘는 게임이 유행을 했는데 희귀종 드래곤 한 마리 뽑겠다고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돈을 써서 이 뽑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쓰는 돈이 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게임 보면은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쓰게 합니까? 사행성을 왜 유도합니까? 아깝게 안 됐다. 이게 조금만 더 되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성공까지 다 왔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까운 실패라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정말 잘해왔다. 내 인생은 늘 성공할 거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패는 그냥 실패고 성공은 그냥 그때 성공한 것뿐이지 여러분들의 성공이 계속 이어지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번에 거의 성공까지 다 왔다. 그러면서 돈을 1,000원 더 넣고 해도 인형이 뽑히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실패는 그냥 실패이지 아까운 실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은 계속 이어지리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연속성의 오류입니다. 내가 잘됐다. 여태까지 병에 안 걸렸다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 파산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 도박사의 오류라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 내가 조금만 잘하면은 이 돈을 많이 딸 것 같다라는 이 연속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카지노의 룰렛 게임에서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 검은 구슬에서 빨간 구슬이 나오면 대박을 치고 많은 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 구슬이 등장하기까지만 이 계속해서 돈을 몇십억, 억까지 하면서 결국은 나오겠지. 아슬아슬하게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빨간 구슬이 나올 것에 희망을 걸고 파산한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런 룰렛, 슬롯머신의 결과는 계속해서 새로 짜여지는 겁니다. 내가 10번을 시작했으니까 11번째 때 당첨이 되겠지. 내가 100번을 했으니까 101번째쯤 하면 당첨이 되겠지. 내가 1000번을 했으니까 1001번째쯤엔 당첨이 되겠지. 이렇게 복불복에 우리 인생을 걸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앞날은 어디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복불복에 이 불확실한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처럼 천년의 세월 이 세상에 고통 고난에 고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집착이 많고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 남자 고등학생이나 여자 고등학생 보면 카카오톡에 자기 얼굴 올리는 애들이 없습니다. 뭐 보면은 다들 막 얼굴을 가리고 있거나 뭐 멀리서 이렇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 얼굴에 무슨 반짝이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자기 얼굴을 못 보게 합니다.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다 보고 있는 것 같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별 관심도 없는데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움을 떨다가 세상에 많은 걱정들을 하다가 결국 이 세상이 나를 향해 욕해도 꿋꿋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인격의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어떤 여자 청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자기는 아가씨이고 그 사람도 아가씨고 아는 언니도 아가씨고 서로 얼마나 이 여자인 척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아가씨인 이 언니가 결혼을 하고 만나더니 완전히 변했답니다. 자리가 나면 제일 먼저 뛰어가서 앉았고 또한 이 음식값 깎아달라고 몇 번이나 흥정을 하고 정말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창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자분이 얌전을 떨던 아무튼 값을 깎으려고 또한 자리를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든 다른 사람들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그 나이든 아줌마가 처음에는 저도 이상해 보였으나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이 현명해 보이는 겁니까? 얌전 논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여자답다고, 정말 아름답다고, 저런 여자 못 봤다고 누가 칭찬을 해줍니까? 그냥 뛰어가서 안고 자기 몸 펴하는 게 그게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너무나 이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영생만 바라본다면 그깟 전도가 뭐가 문제입니까? 저도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전도 한번 한다면서 하는데 이 창피해가지고 말 한마디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기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제 한 잔을 안 짜는 겁니다. 근데 이 아줌마들 집사님들 보면은 정말 용감합니다. 어떻게든 그 가려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서 억지로 전도지를 쥐어주면서 꼭 한번 와달라고, 여기 꼭 한번 와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는 너무 창피해서 못 하겠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두려움, 그런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영혼을 구하겠다는 그 마음.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아줌마 집사님들의 모습이 천박해 보였는지 제가 좀 반성을 합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사소한 것을 하나하나 신경 쓰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전도 하나를 부끄러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소한 것을 모두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 보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카톡에 자기 사진 올려놓지도 못하고 누가 볼까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무엇이 다 창피하다. 심지어 이 밥 먹는데 기도하는 거 창피하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그랬습니다. 이 회사에서 맨날 이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주여 하는데 이 회사에 딱 오니까 갑자기 기도하는 게 이 딴 사람이 볼까 봐 무서워서 제대로 못 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눈 살짝 감고 딱 뜨고 이랬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고민을 말하니까 통성기도를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사실 그거는 좀 불편한 거고, 아무튼 우리가 뭘 위지해야 되겠습니까? 내 지금 모든 생활의 기준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세월을 124년 산 이 모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먼 미래를 보며 보불고학 인생을 살지 않으며 사소한 것을 그냥 지나치는 건 말입니다. 그런 부끄러움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인생의 그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